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석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다음 주가 종강인데요. 다음 주가 종강이지만 사실 외부에서 모시는 귀한 우리 강사님은 오늘 이 마지막 강사 목사님 모시는데요. 우리 대표님, 우리 유경상 대표님은 굉장히 바쁘셔요. 바쁘신데 오늘 또 이렇게 저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표님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또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또 강의로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또 밴쿠버에서 또 백석대학교에서 또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또 기독교 세계관 교육센터를 또 설립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또 이분이 또 이 베스트셀러의 또 저자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크리스찬 띵킹이라는 또 귀한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면은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다음 세대의 세우기 부모가 대안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 오늘 큰 은혜 또 늦은 비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뭐 종강 정도 되면 이제 강의 끝날 때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네, 집중력도 떨어지고. 근데 제가 잠깐 오기 전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잠깐 이야기 나눌 때 굉장히 그 열정적인 학생들이 많으시다고. 네, 우리 특히 그 자녀 교육 졸업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더 열정적인 학생들이 많으시다고. 그리고 왜 그리 열심히 하세요? 이제 자녀 양육 이제 졸업하셨으면 이제 쉬셔야지. 왜 그리 열심히 하세요? 8년 된 분도 계신다 그러는데 손주들 때문인가요? 예, 끝이 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듣기로 이 교회가 부모 기도에 또 이렇게 한 10년 정도 넘게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자마자 느낌도 굉장히 준비된 교회고 특히 굉장히 여성들이 굉장히 그 우먼 파워가 있는 교회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 아까 밴드를 보니까 너무 멋졌어요. 예. 예, 또 이렇게 보니까 뭐 주차장도 제가 한 3층까지 내려갔나요? 분홍색이 있어서 제가 혹시 마트에 왔나 착각을 했어요. 예,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는 걸 보고 우먼 파워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의 힘이 제일 큰 힘이죠. 예, 또 어떤 힘보다도 제일 큰 힘이 엄마들의 힘인데 이 10년 내공들을 잘 살리셔서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데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정말 우리 자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마지막 외부 강사 마지막 강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또 새로운 방향들을 세우는데 또 한 마음을 가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제목이 오늘 뭐였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 시작. 예, 뭐가 대안이라고요? 예, 부모가 대안인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부모가 대안이 돼야 됩니다. 진짜 부모가 대안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 가운데 이것이 더 맞구나 이런 공감되는 시간, 또 중요한 건 깨닫고 이렇게 열정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준비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아까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됐죠? 네,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보다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거가 뭐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일 안 하셔도 막 아침에 밖에 나가면 막 만나가 막 내려와 있고 그러세요? 메추라기 날아와서 이렇게 지겹도록 메추라기를 먹어야 돼 이런 생각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느낀 적 있으세요? 매일매일 입체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좋을 수밖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 남죠? 자식들이 남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믿음이 부모보다 좋아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더 좋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빨간 글씨로 제가 되어 있는데 그 자녀 세대를 가리켜서 무슨 세대라 그래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다른 세대라 그러네요. 아이고 저처럼 처음 읽을 때 이거 성경 틀렸나 보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다른 세대를 설명을 해주는데 뒤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와 함께한 경험도 없는 세대, 이걸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뭘까요? 여호와를 알고 날마다 여호와와 함께 경험한 세대, 이게 다음 세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 정말 슬픈 것은 믿음이 없는 부모 밑에서 다른 세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그 부모에게서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자녀들이,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유쾌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 강사 이름이? 네,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름 외우기도 쉽죠? 우리 대학생 제자들이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누가 지었는데 좋다 이랬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 이름을? 자, 유 하면 제가 해볼게요. 유쾌, 경쾌, 상쾌. 괜찮죠? 요새 대학생들 아이디어 좋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성향인데요. 다음 세대 강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유쾌, 경쾌, 상쾌가 자꾸 잊어버려지고, 특히 부모들 만나면 힘이 나는데 여러분 자녀 또래들 만나면 굉장히 강사로서 상처받아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한 여러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강사 얼굴 딱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되나 봐요. 재미없게 생겼다 이러면 바로 자요. 바로 자요. 어떤 애는요 앞에서 자요. 이렇게 대놓고 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자기가 깨워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는 말이요, 아이씨 재미없어 이래요 앞에서.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교양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이 부모 기대도 교양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이 정말 귀한 교회, 준비된 교회, 큰 교회 이 정도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약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마지막 왔는데 좀 세게 이야기를 해서 좀 세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다 꽉 차야죠. 여러분 이 부모님 아니잖아요. 이 교회 다른 부모님들 많죠? 더 많이 오셔서 정말 같이 어찌할꼬 우리 애들 어찌할꼬, 우리 할머니도 오셔서 어찌할꼬 해서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들 좀 살리자 이런 마음이 모여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의 상황들을 좀 바라보고 어떻게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워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굵직한 방향들만 좀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아이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부모님들과 또 사역자들 많이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자,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자, 요것도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뭐가 바뀌어야 진짜 변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변화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길 원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뜻대로? 그것도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길 소망하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에 우리 손주들 변화되라고, 이제 자식은 이제 어쩔 수 없고 손주들 변화시키러 오신 거죠? 근데 이제 변화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네, 요게 중요합니다. 자, 요걸 조금 전문적으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요 그냥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실까 올까 말까 아침에 고민한 분 계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당연히 그냥 목요일만 되면 여기 와야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있는 마음속에 부모 기도에, 어머니 기도에 너무 중요해, 이런 가치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올까 말까 하다가 지금 딴 데 가신 분, 지금 드라마를 묵상하시거나 아니면 쇼핑몰에 가서 계시는 분은 뭐예요?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가치가 더 컸던 거예요.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매일매일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더 맞게 살아가느냐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점 하나하나 찍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갑자기 변화되는 건 이상한 거예요. 180도 확 바뀌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런데요, 오늘 우린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이 찬양 고백처럼 하나하나 좋은 생각을 심다 보면, 또 아이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가치가 되고 그것이 삶이 되어서 인생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회에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좋은 대학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좋은 대학 가든 안 좋은 대학 가든 그게 인생의 지금 결정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럼 뭐냐? 평생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건데, 10대 시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누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초점 맞춘 기도하시고 정조준된 교육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요거를 나무에 비유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나무라고 하는데요, 자, 나무를 세 등분하면 뿌리, 나무, 열매가 되겠죠. 자, 요것을 생각에 비유하면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생각, 그리고 그것이 자라면 행동, 그것이 자라면 인생 전체의 결과 영향을 줍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 안에 생각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도 생각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열매들이 어때요? 풍성합니까? 아니면 막 열매 있긴 한데 아무도 안 먹는 열매? 그 정도면 안 되겠죠, 인생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게 다 뭐가 될까요? 일종의 열매입니다. 열매.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요거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다 열매인데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은 열매를 바라는 부모들과 교사들은 많은데 정작 바라기만 하지 열매가 탐스럽게 열매가 맺도록 실질적으로 돕는 부모들과 교사들이 참 부족하다. 너는 왜 이런 열매를 맺니? 이런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줄까, 이걸 돕는 그런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모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에게 간절히 바라, 우리가 새벽 기도회, 또 부모 기도회에, 또 집에서 순간순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하는 바들이 있으시죠? 그게 이루어지길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제 그 생각이 바뀌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에 합당한 생각을 먼저 품어야 바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마음이 출발인데, 모든 것의 출발이 마음인데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이 사로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로잡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이제는 뿌리가 튼튼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세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대, 사사기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 시대의 다른 세대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세 가지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발행과는 다르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다음 세대로 키우고 싶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애가 해당되는구나 이러면 그건 뭐예요? 다른 세대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다른 세대의 특징은, 이 시대의 다른 세대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 무슨 아이들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검사는 안 합니다.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Are you happy?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걔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장학금 줘야 될래요. 정말 귀합니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너 요즘 행복하니?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헐, 이럴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아시면서 애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 행복 지수를 이야기한 건데, 자, 왼쪽에 밑에 보시면 행동과 생활 양식이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애들이요 제일 열심히 산대요. 새벽별 보고 밤별 보고 하는 애들. 그럼 뭘 하느냐, 딴짓 하나 이래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교육이 또 1등이네요. 대한민국 애들이 공부를 잘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옆집 애하고 비교하면 공부를 못하는데 우리 애가요 전 세계 애들하고 비교하면 공부를 잘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 대한민국 애들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위에 물질적 행복이 4위예요. 이것도 괜찮죠? 근데 애들은 옆집 애하고 비교하면 항상 용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로 비교하면 이렇게 풍족한 애들이 없다. 그래서 외국 가서 이렇게 이력서라든지 이런 거 낼 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고 본답니다. 왜냐하면 다들 막 캐슬에 살고 팰리스에 살고 이러니까, 너는 왕자니? 어느 나라 왕자니?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또 뭐예요? 풍요로운데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항상 아빠가 하는 말이,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꼭 공부 못한 아빠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옛날에 너는 호롱불 켜는 거 공부한 줄 아니? 공부 안 해놓고 호롱불 시대가 아닌데도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엄마가 아빠 말 한 번도 안 듣다가 그건 또 아빠 말을 경청해가지고 아빠 말씀 잘 들었지? 그 다음 날부터 뭐예요? 이제 엄마가 이제 은근히 더 푸시하죠. 애들 공부하도록. 근데 결과로 이제 뭐예요? 주관적 행복, 꼴찌예요. 주관적 행복이란 건 뭐예요? 당신이 내가 행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거예요.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걸요. 뭐가 중요해요? 당사자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래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데 행복하지 않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애들의 현실이다. 이게 현대판 다른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일들이 빵빵 터져요. 자살 증가율 계속 1위, 행복지수 꼴찌, 계속 꼴찌. 흡연율 뿐이겠어요. 요즘 흡연하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반 학년의 거의가 또 흡연한답니다. 흡연 안 하는 애들한테 완전 왕따 당한대요. 흡연뿐이겠어요. 폭력 문제, 또 성적인 문제, 음란한 문제, 여러 가지들, 어른들의 잘못된 모습을 얼마나 더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나 많은 데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요. 정말 제가 만난 부모들과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 만나면서는 심각한데요. 어떤 애는 그냥 온라인 도박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애들도 봤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애들이요, 정말 겉은 멀쩡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덩치도 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데 마음속은 울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자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애는 괜찮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가서 너는 요즘 행복하니? 헐 이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다른 세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부합니다. 우리는 공부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뭐 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죠. 여기다가 예수까지 믿으면 더 힘들어요. 새벽까지 공부해야 되지, 새벽 기도도 가야 되지.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어떤 강력한 어떤 생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공부라는 환경에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너 공부 왜 하니? 이러면 여기 가려고요 이래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예. 혹시 이거 놓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여기는 왜 가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간대요. 좋은 기업이래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너는 왜 여기를 가려고 하면 마지막 다 도달하는 도착점이 있네요. 뭘까요? 요것 때문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음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제가 하는데 당연히 아멘 하셔야죠. 그거보다 어쩌면 버금가는 믿음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공부를 잘해야 잘 산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공부 잘하셨어요? 잘해도 손을 들기 좀 그러시죠? 공부 잘 못해도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 만나서? 그럼 우리 애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 공부를 못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옆집 애하고 비교하면 더 위기가 생기네. 그죠?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가 애들의 인생을 살리는 위기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떠나고 애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는 원인이라면 이건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부한다는 건 어떤 지식을 쌓고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성공하고 이것이 어떤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자 입장에서 공부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인생을 좌우하는 생각을 심는 곳이 교육이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기도할 제목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공부 잘하게 기도합시오. 이것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기도하실 건 뭐예요? 학교라는 상황에서, 환경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생각에 영향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실컷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훈련 잘 받은 애가 학교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공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대학 가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지식이라면 그게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닐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옛날에 그 공부하실 때 그 태양계를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태양계? 태양계 아시죠? 태양계 혹시 행성 이름 외울 수 있으세요? 한번 기억 돌려 보시고 아는 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 시작.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 뺀다고는 이야기 또 있고요. 이거 다 배우셨죠? 또 뭐 궤도의 법칙, 인력의 법칙, 또 영어로는 뭐예요? 머큐리, 비너스, 뭐 이렇게 막 많은 걸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각도를 좀 바꿔서 뭐 백자나 고려 청자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본다고 칩시다. 정말 그 고흐의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본다고 쳐봐요. 모나리자를 본다든지 진품을 본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감탄이 되잖아요. 이야, 이 작품 정말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다음 바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이야, 이 작품 대단하네. 그러면 바로 생기는 질문이 뭐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질문이 생겨야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수금지와 태양계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된 거예요? 누가 만든 거죠? 우리는 그분 알죠?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건 그 모나리자 그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도 하지 않을 뿐더러 누가 만드는지 질문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 영향력이 어디냐? 그게 학교 공부의 영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공교육을 다니는데 가서 뭐 배웁니까? 만들어진 것을 배우는데 만든 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교회 와서는 또 뭐예요? 만든 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듣는데 학교 가면 또 만든 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봐도 하나님 만든 작품을 봐도 하나님이 떠올리지 않는다. 점점 이런 마음이 익숙해지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생각을 갖게 된다. 이걸 다른 용어로 따라해 보실까요? 세속적 인본주의. 이게 이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세계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뺏기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공부를 통해서도 그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히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이 더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라는 것이 그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다른 세대의 이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따라서 보실까요?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자, 어떤 아이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만나서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 많이 만나면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뭔가 하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질문 던지는 거. 야,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좋게 생각합니다. 이래요. 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그러면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이럽니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 아예 막 대놓고요. 몰라요. 그냥요. 싫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애들이 이게 생각하는 능력들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이게 뭐 때문에요? 미디어 때문에. 이게 지금 집에서의 한 모습인데 소파에 앉아서 다들 미디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심한데 걔도 하고 있네요. 걔도.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미디어에 하루 종일 빠져 있는 아이들, 결국 두 번째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로 나간다. 학교 가서 이렇고 어디 교회 가니까,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디 교회 가니까 이렇게 있어요. 애들이요. 그것도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겨울인데 따뜻한 곳이 아닌 추운 곳에 구석에서 애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회 하는 줄 알았어요. 가니까 막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얘들아 왜 추운 데서 하니? 그럼 따뜻한 데 가서 하지 교회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우리 교회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이에요. 교회도 여행 아니죠? 뇌가 망가집니다. 중독 문제로요. 자, 책을 읽을 때 뇌는 이렇게 색깔이 있다는 건 활성화되는데 게임을 할 때 뇌는 이렇게 멈춰버렸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미디어에 계속 즉각적인 반응을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더 깊게 생각해야 될까? 깊은 생각, 깊은 통찰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미디어 세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인데 생각하는 능력이, 근육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미디어 중독에만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미디어 중독, 여러분 이 뭔지 아시죠? 푹 빠져서 다른 걸 다 못하는 게 미디어 중독인데요. 많은 경우 미디어를 생각할 때 이 중독 문제만 많이 바라보는데
저는 중독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각한 문제의 첫 단계라고 봐요. 첫 단계. 뭔 말이냐? 자, 보십시오. 많은 아이들이 이 미디어를 중독의 문제로만 보면 이제 집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중독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중독 테스트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 애들이 몇 명이나 중독군에 들어갈까요? 꽤 많아요. 꽤 영향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독군에 들어간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독 걸렸구나 판단이 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처방이 들어가죠? 그러면 치료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독군에 아닌 애들은 어떻게 해요? 걔들은 제가 느낌이 어떤가 하면 아예 미디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 애들이 중독군의 중독의 경계선에 있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 이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사는 사람은 얘가 빠져 있으면 중독 걸렸으면 알아요. 물증은 없어요. 심증은 있어요. 심증이 강해요. 그러면 너는 빠져 있구나 이러면 뭐라 그래요? 괜찮아 나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면 내 친구에 비하면 이런 애들 있죠. 걔들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강한 애들입니다. 중독의 경계선이 있는 대부분이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아예 중독군에 들어가면 치료라도 받는데 요 경계선에 있는 애들은 문제가 심각한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가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리면 이 문제는 중독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요 생활 문제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미디어 때문에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고요. 더 심각하건요 요게 그 이야기인데 중독이 되면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면역력 없는 사람은 뭐예요? 밖에 나가면 마스크하고 다니죠? 왜냐? 그냥 노출되면 바로 영향을 받으니까. 이와 같습니다. 중독에 걸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의 끝이 아니라 출발이고 생각하는 능력이 마비되고 나아가서 다른 생각에 무방비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느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또 애들을 유치원 때부터 엄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키는지 한 학기에 성경을 200구절을 외우게 하는 토요일마다 애들 데려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시키는데 이 교사들은 이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영화 한 편 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TV에서 봤던 오빠를 알게 되면서 잠깐의 그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푹 빠져버리네. 그때 그 무기력감을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뭐예요? 우리한테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영향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간절히 원하시겠죠? 하나님의 저는 이 시대의 관심사가 다음 세대 세우는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 가지 교육기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요 학교예요. 요즘에 기독교 학교라든지 홈스쿨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관련이 되는데요. 이 세 교육기관을 통해서 누구요? 부모, 교사, 목회자, 또 교회 교사들을 통해서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생각을 들음으로써 영향받음으로써 다음 세대로 준비되고 온전히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가정교회 학교가 합력해도 미디어를 못 이긴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다. 그럼 미디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후반부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하지만 영향이 크다는 건 뭐예요? 좋은 영향이 더 크겠고 반대로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더 파괴적인 영향이 있겠죠? 아마 여기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때 한번 방황 정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세상적인 유혹이나 이런 것에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춘기 때 또 호기심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 속된 말로 요즘에는 한번 그렇게 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한 방에 훅 간다 그러죠. 이런 가능성이 더 많은 환경이 바로 이 문화의 환경이고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한번 잠깐 채팅 잘못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하나 접하다가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위험성들이 많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미디어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이걸 잘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영향이 해서 정말 저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우리 자녀 가운데.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지금 어떤 문제냐, 우리 애들의 마음을 지금 다 뺏기고 우리 애들을 잃을 상황이다 지금. 뭐 때문에요? 미디어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게임하는 애들, 영화 보는 애들 보시면 아이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뭐 스트레스 푸니까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푹 빠져 있는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애들, 푹 빠져 있는 애들 보면 여러분 그 시간에 뭐라고 바라보셔야 되는가 하면, 아,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구나,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지금 뺏기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 미디어를 통해서, 저 생활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생각에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능력을 키우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전달되느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소비주의 들어보셨나요? 소비주의. 자, 소비주의는 뭐냐,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세계관입니다.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외롭고 우울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외롭고 우울하면 교회 오시죠? 예, 제가 당연한 걸 질문했나요?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카페도 있던데 차도 마시고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그럼 좀 힘이 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텐데, 혹시 여기 오다가 거기 가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우울해서 백화점을 가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고 갑니다. 주님, 안 사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먹음직 보안직 탐사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또 한마디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해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로해 줄 가치가 있어. 그래서 뭐예요? 너무 가치가 있는 건 맞는데 너무 위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뭐예요? 이렇게 양손 하나는 들고 나오네. 그러면 그 표정을 보면 천국 가는 느낌, 행복한 느낌. 왜? 채웠으니까. 뭘로? 허한 걸 채웠으니까. 근데 그게 영원토록 지속됩니까? 그 만족이요? 이미 신상을 사는 순간 그는 중고가 되고요, 하나름 들고 나올 때 그 기쁨은 뭘로 바꿔야 돼요? 카드 빚으로 바꿔야 돼요. 허한 마음을 뭘로 달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성인데, 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래는 게 영성인데요, 오늘날의 세상적인 영성은 허한 마음을 물질로 달래는 겁니다. 내가 입는 옷,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까지는 아닌데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니 오래 못 가죠.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센 걸 자꾸 원합니다. 더 비싼 걸 원하고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소비주의, 소비주의.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여러분 여기 뭐 이 느낌을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굉장히 부모 기도에 잘 훈련 받으신 분이라서. 근데 이런 느낌이 제일 센 세대가 누구냐? 미디어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기 집에 TV 다 나옵니까? 예, TV 많이 보시죠? 제일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보세요. 홈쇼핑 TV. 예. 그 전략적으로 뭐야? 시청률 높은 그 채널 사이사이에 있는 거 아세요? 전략적으로 홈쇼핑 TV 너무너무 많죠?
오늘 가면 아마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겠지만 이런 멘트를 아마 들으실 겁니다. 고객님, 더우시죠? 더운 줄 어떻게 알고? 귀가 솔깃해서 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뭘 파는지 보니까 이렇게 에어컨을 파네. 뭐 인공지능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괜찮겠다 사고 싶은데 이게 비싼 거라서 쉽게 이렇게 판단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그 설명하는 분이 뭐라 그럽니까? 고객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만 50%예요. 이걸 우리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음이 열리는데 아직까지 지갑은 안 열려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제가 그걸 한번 추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결국 거짓말인 걸 들통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오늘만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다. 그리고 5분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시계 소리 째깍째깍 나면서, 그럼 막 조급해서 남이 더 가져갈까 봐, 50% 은혜를 누가 가져갈까 봐, 그럼 바로 여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밤 12시에. 그 다음날 또 얼마나 택배가 또 발달됐습니까? 택배 아저씨 옵니다, 그죠? 그래서 택배 아저씨 올 때 그 상자 뜯어서 쓰면 괜찮아요. 근데 그대로 들고 가서 창고에 집어넣는데 뜯지 않은 상자가 여러 개다. 100% 소비주의입니다. 허한 마음을 뭘로 달래야 돼요? 인생은 힘들죠? 인생은 외롭죠? 마냥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힘듭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힘들 때는 감사가 나오고, 정말 어려울수록 은혜가 넘치고, 내가 좋을 때 편안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힘들 때 희한하게 하나님이 더 느껴지고,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데, 이 소비주의라는 거는 뭐예요? 물건으로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그리고 자꾸 우리의 뭘 호소합니까? 영혼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욕망이 자꾸 호소하는 거예요. 고객님, 먹고 싶죠? 갖고 싶죠? 요즘은 또 여행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가고 싶죠? 다 뭘 요구해? 뭘 자극해요? 우리의 영혼이 아닌 우리의 욕망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요 느낌 아시면 요거에 곱하기 100, 1000이 우리 애들의 영향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뭔 말이냐? 어릴 때부터 이것에 익숙해지면 욕망에는 길들여지는데 영적인 것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애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한테 어떤 사역자나 교사가 가서, 얘들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와 열정이 있으면 아멘이 저로 나올 겁니다. 맞지 않나요? 그런데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눈만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이미 뭐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주파수가 바뀐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완전히 열심히 쏟아부어도 주파수가 다른 애들, 그냥 소기의 경일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의 어려움들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바뀌는데, 그 어린 시절에 말씀이 마음을 바꾸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양육하지만 실제로 결과는 우리가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 애들의 마음을 말씀과 주지를 못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애들의 마음을 이미 장악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애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교회는 제가 앉아 있겠는데요, 곧 떠납니다. 지금은 엄마 때문에 제가 앉아 있는데 고3만 되면 저는 교회 졸업합니다. 이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세대의 특징이죠. 자,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 두 번째 뭐예요?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 그러면 마지막 도달점, 세 가지 특징 중에 다른 세대의 특징은 바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제 생각에 어떻게 동의되십니까? 공감되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에 힘써야 될까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시키셔야 되겠죠. 애들 기도도 열심히 또 해야 되겠죠. 부모 기도도 뜨겁게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왔지만은 다음에 또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꽉 차면 좋겠습니다.
많이 찼는데 종강 좀 돼서 지금 안 차신 건가요? 할때 꽉 차서 정말 그 뜨거움이 우리 애들 살려보겠노라는 그 간절함이 막 이 강사에게도 느껴지고 외부에 느껴져서 저 교회는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이런 귀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부모 기도 모임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 더하기 실제 정조준하는 가운데서 공부 문제와 미디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후반부에 이제 간략하게 그러면 다른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을 봤다면 이걸 어떻게 그럼 다음 세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으로, 이 교회의 교육으로 이것이 접목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읽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제가 절망스럽고 우울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말은 제가 아까 말씀한 육회경계 상계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잘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려면 뭐예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가 들은 것이 하나의 진단적인 거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향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아까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요? 공부 때문에. 그러면 해결책은 뭐예요? 공부 안 하면 되겠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답게요? 이제는 뭐 입시, 사교육, 좋은 대학, 좋은 기업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공부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라. 이 말은 다름 아닌 공부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건 다른 말로 공부 때문에 신앙도 우선순위에 밀리는 상황인데, 이제는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든든한 그 신앙 위에 신앙이 우선순위 되는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이 되자. 공부는 필요하지만 신앙이 먼저다, 이걸 회복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죠. 이 결단은 애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애들 양다리거든, 양다리.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그러면서 자꾸 현실은 뭐예요? 공부의 우선순위를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주일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아이들이 반 정도가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는 그게 공부의 신앙이 우선순위를 뺏겼다는 하나의 예라고 봅니다. 그럼 뭐냐? 결과와 상관없이 뭐예요?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더 중요한데 이걸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방향대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모들이 많이 결단하고 일어서야 되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은 지금 애들은 다 요즘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단 말이에요. 애들이 상황이. 여러분 자제분도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는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른쪽처럼 될 거라 믿습니다. 공부하면서도 행복해요. 근데 여기다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애들도 많이 나올 거다. 여러분 자제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면 산만해서 공부를 못합니다. 자,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델인데 간략하게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친한 분 계십니까? 혹시 친한 분? 자, 왼쪽에 있는 저분은요,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천문학자입니다. 세 명 다 공부를 잘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천문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지만 목사입니다. 이래요. 갑자기 천문학자가 자기 보고 목사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는 별들의 목사입니다. 별들이 나의 성도들과 함께 나는 밤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문학자니까 밤마다 별 볼 일 많은 사람이죠. 그 별을 보면서 뭐예요? 아까
만들어진 것이니 최고의 작품이니 누가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떠오르는데, 이 별이 운행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니 누가 더 귀해 보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게 마음속에 우러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뭐 집중력, 꿈을 찾아서 공부를 잘하,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요, 하나님을 공부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면 가장 강력한 공부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너 공부 왜 하는 줄 알아? 이제 좋은 대학, 좋은 기업이 아니라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좋은 사람이 뭐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야, 하나님 물을 어떻게 이렇게 물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이거 정말 귀한 건데 공짜로 주시네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부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그것은 주일날 대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그 공부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람은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섬에서 배워서 남주자,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죠. 이분의 일화 중에 하나가, 환자가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병은 못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그럼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왜 생겼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못 먹죠. 그래서 처방전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에게 닭 2마리 살 돈을 내주시오. 이게 처방전이 됩니다. 평생 자기 소유를 거의 갖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의술로 전파한 사람, 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보는데, 공부를 왜 하느냐?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자, 이게 조금 어색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중에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많아지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자꾸 놀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혼내는 거야. 공부 너 왜 안 해? 열심히 해야지. 그럼 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마지막에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어? 이러지 말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왜 공부 열심히 안 해? 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귀한 일꾼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텐데, 어중간하게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 제대로 공부하란 말이야. 제대로 준비해서 이웃 사랑하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하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아요? 좀 오글거리세요? 어색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가치라면 애들한테 당당하게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하시잖아요. 공부 왜 안 하니 너 요즘에? 이래도 대학 갈 수 있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어? 이건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게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가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이거라면 더 열심히 해. 바로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강조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입니다. 땅콩 박사로 불리는데 땅콩으로 별짓을 다 했습니다. 땅콩 고기, 땅콩 우유, 땅콩 버터, 땅콩 치즈, 100가지 이상의 식용품을 만든 사람인데요, 땅콩만 재료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땅콩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땅콩? 심심풀이 땅콩, 그 정도 생각나죠? 혹시 맥주가 생각나는 분 안 계시죠? 땅콩은 그 정도인데요, 이 사람은 땅콩에서 치즈, 고기, 버터, 우유 다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땅콩이 우유가 되고 치즈가 되고 고기가 되고 버터가 되는 그 가능성은 누가 신겨주셨어요? 땅콩을 만든 하나님이 신겨주셨죠. 근데 우리 안에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또 어떤 애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우 좋겠다, 저 사람은 땅콩에 저런 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는 땅콩에 이런 지혜가 볼 수 있도록 한 거고, 놀라운 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이런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의 그 가능성들을 보여주신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을 말하고요,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돌보라고. 저한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막 올라가는 이제 겨울 방학 때 어떤 남자애를 엄마가 질질 끌고 왔어요. 질질 끌고 안 올라온 애를 상담하자고 막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상담을 딱 해서 이제 앞에 딱 있는데요, 애가 막 자기 마음 내키지 않고 와 놓으니까 막 마음이 막 입이 툭 튀어나오죠. 막 투덜투덜한 거예요. 아까 걔가 얘예요. 뭐냐인가 하면, 넌 어떻게 생각해? 좋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매우 좋게 생각해요. 얘예요. 이 상담이 안 되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가지고 제가 하다가 나도 도저히 못하겠다. 이미 너는 마음을 닫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한숨을 제가 푹 쉬니까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리고 얘가 갑자기 거꾸로요, 반응 안 하는 애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선생님, 왜 파충류를 키우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파충류요? 근데 대답도 하기 전에요, 파충류는 물을 얼마나 자주 줘야 하는지 아세요? 먹이는 뭘로 줘야 하는지 아세요? 온도는 몇 도인지 아세요? 계속 질문만 던져요. 그럼 제가 이걸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지금 상담해가지고 엄마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좀 보냈는데 지금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 이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얘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나무에 결이 있듯이 얘에게 파충류를 좋아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나무에 결이 있듯이. 그래서 제가 상담을 어떻게 해드렸는가 하면, 엄마 얘 데리고 집에 가기 전에 서점 가서 파충류 책 한 권 사서 읽혀보십시오. 참고로 어떤 애 했는가 하면, 왜 왔는가 하면 책만 보면 10분 안에 주무시는 애였어요. 책만 보면 10분 안에 주무셨어요. 수업 시간은 계속 엎드려 자고요, 쉬는 시간에 계속 놀다가 또 자고. 엄마가 불안해서 이렇게 과외 선생님을 한 명 붙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과외 선생님 후원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공부에 담싸는 애, 그런 애였어요. 그런 애. 근데 그런 애를 제가 어떻게 상담했다고요? 파충류 책을 읽혀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책을 사들고 집에 갔습니다.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새벽 1시까지 읽었대요. 다 읽었대요. 그 열정 같이 누가 주셨어요? 그럼 그 결대로 키우면 돼. 근데 엄마가 인상이 안 좋아요. 왜 하필이면 파충류야? 국수 사과형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애들이 저는 또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고요, 아이들의 이 세상의 틀과 기준으로 우선순위 삼지 마시고 더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의미 있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안이 먼저 열려서 여러분 자녀의 가능성을 보는 눈들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 결을 보고 결을 가꾸고 마룻바닥 닦듯이 썰듯이 밀듯이, 그래서 더 색깔과 그 결이 윤곽이 나듯이 우리 자녀들의 그 준비된 결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 바로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모들이 사랑하는 만큼 애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진짜 진리를 전달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와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부모들이 사용받기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방향이라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자, 아까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인데, 그죠? 앞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 인재는 두 가지가 앞으로 필수적입니다. 하나는 창의적인 사고,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시 사교육과 공교육의 교육, 또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창의적 사고와 인성을 키우는 부분에 주력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 창의적 인재, 인성을 갖춘 인재, 일종의 21세기에 준비된 일꾼,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력한다면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저는 그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요? 창의적 사고 교회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창의적인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그 하나님과 친해지면 아이들은 가장 창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성입니다. 인성. 교회 여러분 학원이 아니죠. 교회는 뭘로 아이들을 양육합니까? 교육합니까? 사랑으로, 믿음으로 교육합니다. 이런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아이들은 인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예요?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면 가장 미래 인재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교육기관이 교회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 이것이 연계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대안입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더 오고 싶고 문화도 더 괜찮고 가고 싶은 곳인데 요즘은 세상이 더 즐겁게 재밌는 게 많고 영향이 더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는 이 문화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 교육보다 학교 교육이 더 체계적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지고 21세기에 더 좋은 문화, 더 유익한 문화, 더 체계적인 온전한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의 이야기했던 그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아이들을 가이드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 네 가지는 미디어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인데요. 첫 번째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단절입니다. 단절이 뭘까요? 끊는 겁니다. 뭘 끊을까요? 음란물과 폭력물과 공포물과, 그래서 일종의 음식으로 말하면 불량식품 같은 이런 미디어는 절제하는 게 아니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절제. 자, 아까 미디어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 애들은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의 생활을 균형 있게 하려면 지금보다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TV를 계획 세워서 보고 스마트폰을 같은 곳에 꼽아두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게 별로 실용성이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게임이나 미디어는 재밌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도록 줄이는 방법은 더 재밌는 걸 찾아주는 거다. 더 유익한 걸 찾아주는 거다. 그걸 따라합시다. 대체 활동. 그래서 아이들하고 절제, 그만해라 그러면 더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애는 참고로 게임 중독에 걸린 애인데 자전거 타기를 대체 활동으로 정해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난 아이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분별입니다. 분별. 아까 말한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뭐가 전달된다고요? 생각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피 내리는데요, 우리 생각이 뭔가 하면 일종의 거름종이 같은 이 필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버릴 수 있는 이 생각하는 능력이 앞으로도 필요한데 그것을 가리켜서 분별이라 그런다. 분별. 자, 요거 혹시 아세요? 보셨나요? 요거 꼬마애들이 많은 보는 작품인데 요거 귀엽게 생긴 요 통통하게 생긴 얘 누구냐 물어보면 애들이 인형이래, 인형. 근데 실제로 이 애들 영화인데요, 애들 만화 영화인데 이 실제로 이 캐릭터의 진짜 모습은 도토리 나무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일종의 성황당 같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는 아이 이야기로 미디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아이들이 보면서요, 사춘기 때 생각이 형성되고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벌써 시작됐다. 이게
어린이집 가면 이미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오고, 이게 미디어 문화의 영향력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생각들을 읽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뭔지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영화 보고 좋은 점 찾고 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각은 뭐가 있는지 또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와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다면, 영화 보고 대화 나누기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분별 교육이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창조라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오히려 앞으로 이제 다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심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거 창의적 사고 훈련인데요, 익숙한 것들을, 특이하게 보이는 것들을 찾아봐라. 익숙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걸 오토바이를 찍어 왔는데, 이걸 보고 애가 사진 제목을 자기가 이렇게 정한 게 개미예요. 개미 보이나요? 요건 뭘까요? 상가 건물을 찍었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코끼리래요. 코끼리. 사실 이게 창의적 훈련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요거는 거의 작품인데요, 거미입니다. 거미. 근데 이건 실제로 뭐냐, 공원에 버려진 우산살입니다. 이걸 이렇게 찍으면서,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와 여기다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뭘로 담아서요? 미디어로 담아서, 맨날 보지 마라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미디어로 담아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이것이 바로 앞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미디어 세대의 일꾼이 될 것이다.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영화 보고 대화하는 것도 분별력이 크지만 더 좋은 것은, 여기서 좀 해보면 좋겠는데, 좋은 책을 읽고 대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전이 뭡니까 여러분? 고전 정의가 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책.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책인데, 실제로 읽으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습니다. 고전의 유익은요, 생각을 깨우칩니다. 생각을 깨우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세대예요? 책도 담을 쌓는 시대, 미디어 세대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다른 처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여기까지 데려와서 힘들어도 책을 먹이고 대화 나누고 생각을 키우도록 어릴 때부터 준비시킬 때, 바로 21세기에 생각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준비된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고전 중에 고전, 뭘 읽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도둑질 빼놓고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먹이셔야 돼요. 이런 분, 이 느낌 아시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넌 학원 가야 돼. 학원 빼먹으면 안 돼. 이런 간절함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간절함이 이제 어디 투영되는가 하면 성경을 먹이는데 투영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는 성경 읽어야 돼. 그렇다고 또 애가 뭐예요? 너무 억압적으로, 그거 자체도 억압적으로 되면 안 되고, 잘 이렇게 밀당을 잘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정말 엄마 아빠의 이 간절함이 전달되길 바라고, 하나만 더 추천을 드리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7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작품인데요, 요걸 꼭 한번 먹이시길 바랍니다. 7권인데 제가 평가하기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조직신학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이들의 판타지 소설의 그 장르를 통해서, 그 사자 아슬란을 통해서 얼마나 그 성경적인 가치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먹도록 하는지, 정말 탁월한 작품인데, 이 작품들을 먹이시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만 이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럴 수 있겠죠. 공부에 빼앗긴 우선순위를 다시 신앙이 회복하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먹이고 미디어 생활 가이드하고 영화 보면 대화하고 고전을 읽으면서 대화하고, 정말 바른 교육을 함으로써 생각을 깨우치고, 그 출발이 바로 말씀과 이어지는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이들은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5년 뒤 10년 뒤 집사님이 된다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여러분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 5년 뒤 10년 뒤 일꾼이 여러분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떠나지 않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교회에서만 일꾼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려면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교육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살아내도록 돕는 교육도 이 교회에서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대로 미디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앙대로 공부를 어떻게 하도록 도울 것인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미디어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는 신앙만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신앙대로 살아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요걸 돕는 연구를 하고 저는 또 교육 교재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들이 출간돼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부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바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거,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와 세상에서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거, 이 세 가지가 다음 세대의 교육의 방향인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길 소망하시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원동력이 우리 아이들 스스로에게서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원동력이 필요할까요? 그 원동력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10년 동안 기도하셨다면 이제 실천하셔야죠. 10년 동안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배우고 아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적용하셔야죠. 왜? 애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금방 컸잖아요. 엊그제 애기 같은데 좀 금방 컸잖아요. 우리에게 별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리할 수 있는데 그럴 없길 바라는데, 혹시나 해서 이야기 드리면 이곳이 여러분의 그냥 단지 위로하는 장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애들 키우다가 힘들어서 여기 와서 위로받는 장소가 되지 않길 바라요. 이곳이 여러분 자녀들을 최전선에서 키울 때 준비될 수 있는 훈련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훈련 받으셔야죠. 계속 심경이 10년 동안 훈련만 받으면 안 되죠. 이제 준비되면 나가셔야죠. 왜? 애들은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비전, 잘못된 꿈으로 인해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품을 이미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부모들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부모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같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야 되는, 협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던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부모가 사명을 되찾아야 됩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지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이 잘 키우실 수 있도록 같이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도해야 된다고요? 이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이거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아무 반응 없어요. 자기들 이야기인데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첫 단추냐? 부모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왜?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부모는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교육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해야 된다. 이제 타협할 수 없다. 손해를 보더라도, 위험이 오더라도, 정말 불안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부모에게 그 자녀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주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모들이 혼자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부모 대학을 나온 사람도 없고, 부모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없고, 그냥 결혼해서 애 키우고 그냥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가 된다면 이제 뭐예요? 공동체가 도와야죠. 그래서 이 부모 기도회가 그런 원동력이 되면 좋겠고요.
또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부모들 도와서 부모들이 깨어난 부모들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데려와서 가르치고 먹이고 집에서도 먹이고 힘들어도 같이 와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부모들이 으쌰으쌰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교육의 모델이 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세대에 대해서 또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돼야 될 그 주체는 우리 부모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축복의 통로로 준비시켜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들의 몸부림을 사용하셔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준비되고 21세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파송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